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이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어서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단연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 사복음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잊지 말할 것이 메시아 사상이 하나님 도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언제 갑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그토록 찾던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더 강조되어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인생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가장 많이 강조된 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누가복음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뭐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뜻이 뭐냐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가다 물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설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딱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려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각색 병에 든 사람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살면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물이 동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나는 병에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려가가지고 병에 낫려면 적어도 어디는 튼튼해야 됩니까? 다리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는. 그렇죠? 근데 다리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병에 나을 수는 없지만 단지 그 병에 나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을 갖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말이 38년이지 이 38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긴 해도 그 사람은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년간 한 번도 병에 나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누가 갔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복음의 사건이에요. 복음의 사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인생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인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의 가슴 아픔과 고통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요, 이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겠습니까? 네, 전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회복되고 싶지만 사람들 때문에 안 됩니다. 환경들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믿음보다는 부정적인 믿음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 고쳐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은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대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예요? 아멘, 나는 낫고자 합니다. 소망 품고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거기 역사가 있는 것이지, 절망 품으면 간구에 거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참 사랑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이 병자에게 관대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엄청난 선포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 장난치십니까? 내가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아픈데 주님께서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따져들기 시작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인데,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고집 부리지 않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자가 은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나서 의심하고 하면 거긴 은혜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될지어다,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요, 그냥 지식으로 쌓아두려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을 때 그 뭡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게도 드러날 수 있는 능력임을 믿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을 받은 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주님에게 문제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복음도 법입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복음이 법이에요? 아니에요? 복음도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을 말할 때는 은혜의 법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은 의문의 법이라고 합니다. 의문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의심한다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 돌에 써놓은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문구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죠. 의문의 법에 빠져있는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문제를 거신 겁니다. 자, 주님에게 문제를 걸자 주님께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타복음서와 다른 것과 비교되는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사상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권위와 자녀의 권위, 그 아들의 권위가 같은 권위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가 이 아들의 그 삶이, 그 수준이 어떠한지, 지위가 어떠한지가 딱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아버지와 권위가 당신이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양자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권위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 아들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사실은 메시아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공격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당신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증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 전역에 이미 인정된 참된 선지자라고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참된 선지자라고 추앙하는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시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36절 말씀인데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자체가 메시아 되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 됨의 증거를 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본문 1장에서 나온 것처럼 뭐예요?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증거가 왜 중요하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야, 저 장로님의 저 믿음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다. 야, 저 집사님의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너무나 대단하다. 야, 나도 저런 믿음의 고백 가졌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단독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사역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우리가 목격하는 동안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할수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의 증언에서부터 당신을 향한 목격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주님께 와서 보라.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초청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단독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로서 굳건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옅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깊게 태어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 말씀의 교제를 하는 사람, 예배의 교제를 하는 사람, 기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와서 보는 사람, 주님의 성령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깊어지는 것인데 영적인 것은 더욱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야, 와서 봐. 내 사역을 너희가 보면 너희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초청, 와서 보라고 하는 초청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응답하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찾아와야지, 그래야지 믿음도 생기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맨날 주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인지 사과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죄송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주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고백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또 주님의 찾아오심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이 새벽 기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